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과 구주를 섬기는 전정준 집사님이 계십니다. 결혼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며 그 가정에 복을 다하시고 가족들을 건강하게 도와주옵시며 더욱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 외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아도니아 저더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사건일 것입니다. 영국에서 윌리엄 캐리를 인도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미 대륙에서 처음으로 아도니란 저더슨이라는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을 떠나서 인도에 잠시 들렀다가 지금 미얀마인 버마로 그는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평생 선교사로 자신의 생을 주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떠난 후 30년이 되었을 때 미국의 고국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가 보스턴에서 선교 대회를 하는 날 교회당은 입주의 여지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파송된 미국을 대표해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 이 저더슨이 이제 그 나라 버마에서 선교했던 그 일들을 와서 이제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모두 다 거기에 대한 기대를 잔뜩 하고 왔습니다. 모인 천중들에게 그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피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복음이 선교지 현장에서 소망이었습니다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짧은 설교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러자 청중들은 실망하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합니까? 그곳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 기적들,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들, 이런 이야기를,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도니는 이 저더슨의 설교가 너무 평범하지 않느냐라고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선교사님이 청중들에게 다시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보다 더 비범한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나에게는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람 저더슨 선교사님이 죽음을 무릅쓰고 인도에서 또 미얀마에서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지금 말한 것처럼 십자가 사건보다 더 비범한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 사건보다 더 위대한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나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없다고 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 길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놓고서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죽을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맞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목적도 없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라는 선생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왕이 되면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떠돌이 생활도 맞이하지 않고 살아온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이 죽으셔야 한다. 그리고 죽으시기는 죽으시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신다. 제자들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을 이끄시고는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굳게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표정이 비정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에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비장하고 무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가야 하는 길이기에,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기에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만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에 그분은 그 길을 선택하십니다. 드디어 벳박이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근데 이 말씀은 주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영감을 받아서 그냥 그렇게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52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인류의 왕 메시아가 입성하는 장면을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오는 성경의 정확성을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가서 끌고 온 나귀 새끼를
등에 주님은 올라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나귀 새끼가 아직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였기 때문에 그 잔등에 안장대 대신 그는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서 안장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 예언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 인류의 메시아요 왕이심을 선포하는 입성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날은 유월절 축제 분위기로 예루살렘이 온통 들떠 있을 때였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던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도 몰려든 군중들은 이 희한한 장면을 보고 그들은 놀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낙이나 말을 타고 그 나라의 수도에 들어온다는 것은 세 가지 경우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 나갔던 왕이나 장군이 승리를 하고 개선장군으로 돌아올 때인 것입니다. 개선장군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말을 타고 들어오면 성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여 하며 맞이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왕의 대관식 때입니다. 새로운 왕이 이제 왕국에 등극하게 될 때 성문 밖에서부터 말이나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오면 백성들은 새로운 왕을 축복하고 맞아들이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여서 적대국 왕이나 장군이 그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인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백성들이 환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개선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대관식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헤롯 왕궁에서는 왕이 버젓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점령자로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위하여 들어온 그런 점령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왔던 이 예수란 청년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그 어떤 왕이나 장군처럼 커다란 나귀나 말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유월절 축제에 때를 맞춰서 예수 믿으러 오시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군중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고 신비로운 것은 어인일인지 군중들은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님의 일행을 그들은 반갑게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힘이 그들을 그리로 내몰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거리에서 마치 새로운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개선장군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들어오는 것처럼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면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표현을 한다면 만세라는 것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 만세 예수 만세를 부르며 그들은 열렬히 환영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왕이나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그리고 군중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며 맞아들였는지 그들은 아무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말이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많은 왕들과 장군들을 그들은 보아왔습니다. 다윗왕도 수많은 외적을 물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시절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들을 때 예루살렘에는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짓밟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방 군주들의 입성 때는 예루살렘의 처절함과 피비린내 나는 참혹함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거민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입성하에 따라서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점령하고 파리에 들어올 때 파리에 개선문을 세웠지만 나폴레옹 군대가 입성하는 곳마다 비극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가신 것은 그것은 나폴레옹이 입성하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지배하고 짓밟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시기 위해서 사랑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은 이 세상의 군왕들과 개선장군들처럼 우렁찬 군대의 행진이 아니라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커다란 군마를 타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타시되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요란한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민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은 입성하였습니다. 요란한 군악대의 나팔 소리보다는 어린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였습니다. 그 만왕의 왕은 찬란한 왕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러 오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렇게 개선장무처럼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도 그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그는 가장 낮은 곳 말구유에 그분은 태어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시는 그런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장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셨지만 외적으로 과시할 만한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었습니다. 풍채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 소꿉장난 같은 유치하고 초라한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겸손하여 낙이 타기를 새끼를 타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천군 천사를 이끌고 수백 명의 군사들을 호위하면서 경호하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여러분 죄인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왕이 어디에 가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왕이 어디에 가려고 하면 미리 선발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봐라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길을 비켜라 그러면서 왕의 행차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말을 타고 왕이 타는 병마가 있습니다. 그 말을 타고 수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행차하는 것입니다. 왕의 행차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왕이 행차할 때 고개를 들고 왕을 쳐다보면 왕은 왕에게 불경하게 됐다는 죄목으로 여러분 잡아 가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들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서 다닙니다. 어디 간다고 하면 미리 경호처에서 가서 다 점검을 해 놓습니다. 대통령이 온다고 하면 살벌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대통령이 저희 학교를 몇 번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회사 다닐 때도 진수식을 한다, 뭐 새로운 어떤 공장을 짓는다 이럴 때 대통령이 거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울산 여기에 대통령이 왔을 때 울산 뒷산에 완전히 경호원들이 깔린 것을 보았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청와대 앞길을 김영삼 대통령이 개방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수류탄을 딱 끌고 총을 들고 여러 명의 군사들이 확 일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겁난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절대 그곳에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왕이요 대통령 같은 그런 사모함 속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왔다면 우리가 죄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느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인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를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함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겸손함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버리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아멘. 이어서 잠언 16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성경을 쭉 다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매맞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패망의 선봉욕 너무집의 업접이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망하겠다고 작정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하나님께로 버림받겠다고 하는 작정한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나면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자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는 다듬으십니다. 때로는 징계를 주시면서 다듬으십니다. 교만하지 못하게 합니다. 돈 때문에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돈을 쳐버리십니다. 자기의 은사와 능력으로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가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또 칩니다. 생명까지 자식까지 치시면서 깨어지고 부서지게 만들어서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위가 올라가고 권력이 가지게 되어지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잘되고 성공하고 권력을 가지게 되어지면 가지게 될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되었다라고 성공 사례를 발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란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이렇게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며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였듯이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야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해보십시오.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니나 잘 믿으라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여 감동을 줄 때 내가 높은 자인데, 내가 사장인데, 회장인데, 여러분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며 이야기를 하고 그래 보십시오. 와,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다.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다. 여러분, 그것이 감동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겸손히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평화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타신 어린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화를 거부하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라고 탄식합니다. 참된 평화의 왕이 들어가셨는데도 왕으로 영접하지 못한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입성하는 곳에,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원하십니까?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임하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해드림으로 여러분의 생애와 가정에 평화가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2000년 전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그 초라한 행진이 비록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골고다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으시고 죽어가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 주님을 평강의 왕으로, 죄악을 제거하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심판주로,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영접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장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이 땅의 임금과 왕들처럼 가지 않으시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가장 낮아진 모습을 가지고 입성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낮은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모습으로 주님 입성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실 수가 있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겸손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장서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주님을 우리의 가정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주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이 나라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제속하여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아버지, 이 고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것도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그 겸손함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가신 그 겸손함의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그 평화의 왕을 우리가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넣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넣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고통과 아픔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것도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 겸손함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 겸손함이 우리 죄인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겸손히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